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이야기 10번째 절대 절망과 절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로 듣고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체험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4가지 질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율법과 할례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도 못했고 그냥 의식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의 유익은 아주 많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져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있고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사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렸다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그 언약을 과연 지키실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물론 죄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쁘신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비슷한 거였습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결국에 우리의 악한 행실이, 우리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가지고 심판받는 게 맞습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 그렇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인 건 그야말로 말장난이죠. 두 번째 질문에도 언급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에 영향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2가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참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닮아갑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동안 저희가 나눴던 로마서의 이 전반부, 이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처음에 인사말이 있었고 본론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과 뜻대로 헛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죄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도 받고 있었고 할례도 행하고 있었지만 사실 온전하게 그것들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자신들의 착각에만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이게 무슨 뜻이냐?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고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떠하냐? 뭐가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잘못됐고 유대인도 잘못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한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살펴봤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2차적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인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강세형, 너는 나으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강세형, 너는 나으냐? 여러분 좀 나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결코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 전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아서 할례를 행하고 자칭 구별됐다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의 철학과 학문을 추구하면서 나름 고상하게 살고 있던 헬라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결국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존재가 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본론의 첫 부분의 결론입니다. 1장 17절까지는 서론으로 인사말이었다면 그 후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3장 20절까지는 이제 본론의 첫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는 그 진단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는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찬이가 예배 드리고 저녁 시간에 밑에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저는 못 봤는데 그 문에 손가락을 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약간 까지고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저랑 같이 정형외과 동네에 있는 데를 갔는데 다행히도 제가 봤을 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게 뼈가 잘못되면 사실은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만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또 이게 붓기도 살짝밖에 없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한 중년쯤 되시는 의사 선생님이 처음 가보는 병원이었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보시더니만 한번 촬영을 해보자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이렇게 엑스레이 나온 것도 정말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약 주고 파스 주고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하면서 뼈에 이렇게 금이 살짝 가 있는데 이게 진짜 여기 다친 건지 원래 있는 건지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믿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가 뼈가 다치면 이 병원에 꼭 오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의사는 진단하는 과정을 허투루 하지 않는 열심히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구원 없이는 절대 절망의 존재인 우리 인간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10절부터 18절까지 다양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어낸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 말씀과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다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9개 정도 되는 각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이 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9절에 이미 선언되었다 말했던 것처럼 이미 시편에 이사야에 이미 옛날 구약시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이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선악과의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가인 형제 사이에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참다 못 참고 물로 싹 쓸어서 심판해 버리셨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인류의 모습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죄 가운데 있는 절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때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모습 볼 때마다 참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던 게 있는데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를 깨닫고 느낍니다. 왜냐? 제 안에 있는 제가 그렇게 선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제 모습이 있으니까 그 싸움과 갈등이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힘으로는 안 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항상 느끼며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하고 결단을 하지만 결국 내 안에 연약하고 약한 부분, 한계만을 확인하고 그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절대 절망의 상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너보단 좀 낫지. 내가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단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덜 죄짓고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 다 그런 분들만 모여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봤을 때 그거는 결국엔 차이가 없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는 결국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일본에서 저기 하와이까지 가야 되는데 헤엄쳐서 가야만 한다라고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는데 9시간, 올 때 11시간 걸렸습니다. 그것도 비행기로 그만큼 걸립니다. 헤엄치면 얼마나 걸릴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가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없는 분들 저기 레인보우 브릿지 가지 못하고 아마 끝날 겁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수영 좀 한다. 열심히 하셔도 가겠죠? 한 1km, 2km, 3km 가다 보면 힘이 빠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어떨까요? 훨씬 멀리 갈 수 있겠죠. 10km, 20km.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겠지만 가봤자 결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 더 멀리 가서 죽는 것밖에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한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선해 보인다고 한들 어차피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의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들이나 죄 아래에 있으므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이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구원론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원 이전의 인간들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 통해서 이 율법 또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절망을 더욱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의 문화에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함께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성경학교 한국어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4주, 그리고 이번 주가 15주 차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언서 말씀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또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대로 부정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 왕이나 왕족, 귀족, 부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언서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의 소망이었던 율법도 결국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답답한 마음을 줍니다. 왜냐? 우리를 절대 절망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건 그 말이 실제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많은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 안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절망의 모습,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한계와 절대 절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후에 선포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예배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어떡하나 소망이 없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 절대 절망의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한 가지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나 그 사람이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똑같습니다. 정죄할 것도 없고 또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그 사람 또한 우리가 용납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침례식 때 잘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씻기고 정리할 때 찬이랑 같이 씻을 때 찬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씻는데 저한테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오늘 아빠가 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나 아빠가 하는 거 오늘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빠 침례식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침례식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뭘 봤니 너는?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는 거 봤어 이러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한 손씩 잡고 이렇게 들어갔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 모습이 찬이의 눈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아빠가 도와주고 있는 걸로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제 이름이 강세영, 세상 세자의 헤엄칠 영이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라는 뜻으로 주셨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절망의 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붙잡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김인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절대 절망의 모습들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절대 절망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